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라고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키면 내게 좋은 것이에요. 아직은 내 육이 훈련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다 극복되지 못해서 때때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숨이 가쁘기도 합니다만, 이 계명은 결국 내가 신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명을 대하게 되면 계명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7계명, 너는 간음하지 말라. 로 티느아프, 로라는 말은 결코 뭐뭐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결코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죠. 많은 기관이 있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은 대표적으로는 두 곳입니다.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위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7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가정을 보호하고 결혼 제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지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서 마땅히 해 주셔야 되는 당신의 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을 보호해 주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보호해 주셔서 상대방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신랑 손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손을 얹어주지요. 그와 아주 이미지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대해서는 남편을,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이끌고 오셔서 내 손에 꼭 쥐어주세요. 그리고는 부부를 감싸고 보호하고 또 이 둘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를 그때부터 만들어 주십니다. 이 7번째 계명은 바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울타리입니다. 마치 귤에 껍질이 있어서 귤이 말라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감시자가 되지 않더라도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마음의 방을 이 계명이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라 그랬죠.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당신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려고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창조의 질서이면서 가장 신성한 책임이고 축복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결혼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왠지 저주스럽게 여기고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 나쁜 사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심호흡을 깊게 하잖아요. 저 나이 때만 해도 나이 20 후반이 넘어가면요, 결혼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과업이고 책임이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결혼을 생각하면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결심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어느 한 부분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의 중심에 부부를 세우시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부부 사이에 선물 하나를 탁 안겨주셨습니다. 성이라는 선물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심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거룩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악의 온상이 되지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면 거룩한 것이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상의 온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더 풍성히 만드는 주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악의 온상이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선물인데 상품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나쁜 사회지. 요즘은 성을 취미나 성향이나 선택사항으로 보더라고요. 성적 관계를 취미나 선택사항으로 본다고. 이건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죠. 서구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죠. 우리 사회에서도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특히 성관계가 자신의 기호나 선택이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너가 적어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 했을 때는 더 이상 너의 몸은 네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내 몸을 내 몸으로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성이 선택이 되고 기호가 되고 내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게 되는 순간부터 이 가정은 굉장히 취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선물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지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 가면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이렇게 선거를 놓고 정권을 쥐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은 이게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만, 본래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당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관의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발전시키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선택하도록 해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주 강하죠. 민주당도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강합니다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가정의 가치라든지 결혼의 가치라든지 소위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부부 사이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현대인들은 이 성을 로맨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남에는 중년기의 여성이 남자친구 하나가 없으면 바보고 여자친구 하나가 없으면 멍청이라고 한다. 성도님들 별로 웃지 않으시는데 가슴에 안 와닿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있다 그래요. 중년의 시기가 되면 가슴이 허탈해지고 인생이 왠지 허전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 외에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을 무슨 인생의 로맨스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기파 배우 두 사람, 메릴 스트립이 여자 주연으로 나왔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남자 주연이면서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 해에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입니다. 중년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남편이 출장을 가고 나면 늘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느끼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우연히 사진작가인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두 사람의 로맨스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그것이 인간 내면의 진실이고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영화를 보는 사람은 나도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저런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화의 결론은 남자는 이 여자를 보고 떠나자고 하는데 여자는 결국 남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자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죽어요.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의 곁에 뿌려지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네. 일생에 단 한 번 사랑할 대상을 찾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 그거 너무 비도덕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치고 들어오면 도적이 밀고 들어오듯이 주인이 다 알아차리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딱 경계를 하고 막아설 수 있습니다. 죄는요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과 혼과 몸 안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마치 물을 먹고 내 몸속에 슬그머니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어 와요.
그래서 죄는 항상 그렇게 로맨틱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매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해요. 너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좀 정직해봐라. 그것은 악이 아니야. 라고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쓴 수법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감정에 호소해서 이 무서운 도구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했을 때는 이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고 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여기에 몽땅 다 소진해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육체적인 죄예요. 근데 다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는 내 몸속에 죄를 새기게 됩니다. 나다넬 호돈이 쓴 좋은 글씨라는 소설책에 보면 간음한 여자의 가슴에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어덜터리, 즉 간음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 호돈이 간음이라는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심리와 몸의 기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한다는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몸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이 죄의 기억은 절대로 몸이 죽기 전에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도 파괴되고 내 배우자도 파괴하고 자녀도 치명적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이 결국은 무너지고 울타리가 넘어졌을 때 원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댐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루터의 말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이 감정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 마음, 네 남편이 차지해야 되고 네 아내가 차지해야 되는 마음의 영역에 다른 누군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나오는 것 같이 자신들이 무슨 클린턴 이스트우드고 무슨 메릴 스트립처럼 그렇게 감정이 자라도록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댐이 무너지면 육체의 간음은 시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간음한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애초부터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명은 네 마음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냥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두 계명이 가족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양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계명을 산상수훈으로 가져갔을 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즉 남성에게 주시는 계명처럼 말씀을 하세요. 5장 32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용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제7계명을 재해석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 풍습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부장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여성만 지키도록 하고 남성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나 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돌을 치면서 치리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외도한 정도로 놔두게 돼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사회가 형성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들을 시정하시고 교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내는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약자와 강자의 관계를 주님이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요, 똑같이 사랑합니까? 한쪽이 더 사랑하고 한쪽이 덜 사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틀림없이 더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경우,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 했을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더라고요. 여기서 소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조바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와서 마음을 뺏을까 봐.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의 은밀한 마음의 처소까지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 마음의 내적 평안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롯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줘요. 불안정하고 소위 확실하지 않은 부부관계는 얼마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내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딱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쓸모없는 소모적인 것에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쓰고 결국은 부부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계명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남편을 귀히 여기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배우자에게 의리와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회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